여러분,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22일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5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워합니다. 분노하십니다. 사람은 용서하시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며 소리칩니다. 내가 무슨 죽기까지 죄를 지었냐고 화를 냅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가 죄를 범하고 첫 번째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피해 숨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잎사귀로 가린다고 가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그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에게 있는 나무 잎사귀 같은 작은 잘남으로, 의로움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죄인된 모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흥분하고 죽일 인간이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죄는 날카롭고 자신의 죄는 관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모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의 죄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틈만 나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인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의 실수나 약점에 먼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에 먼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죄의 심각성은 나의 죄를 먼저 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죄에 우리가 집중했을 경우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이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남의 죄를 먼저 보는 것.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심각한 죄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해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애통하고 있구나,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애통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우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더 가까워지는 위로의 복을 그가 받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가족들과 교인들과 이웃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어쩌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놓고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부여잡고 그 고통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우리 모두를 가까이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회복되는 위로를 주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죄를 놓고 슬피 울면, 애통해하면 주님이 그때 더 깊은 은혜를 주시어 죄로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 있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상대방의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집에 큰 강아지 2마리를 가족처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2마리는 그 집사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집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막 달려와서 소리 지르고 또 2발을 들고 막 기뻐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막 너무 좋아합니다. 매일 똑같이 변함없이 강아지들은 집사님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조금씩 변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일이 잘 풀리는 날에, 마음에 평화가 있는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그 강아지를 보면 너무나 기쁘고 그 강아지들 반겨주고 좋아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그 강아지들을 줍니다. 함께 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두 강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집사님을 반기지만 그 집사님은 그 강아지를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그 강아지들에게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변함이 없는데,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집사님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에는 그 강아지들을 예뻐하고 또 마음의 평화가 없을 때에는 그 강아지들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집사님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병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에게 채찍을 들어 그렇게 해서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찍을 듭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던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채찍을 맞지 않고 채찍을 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고 나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사랑으로 대신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며 채찍을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에 나음을 입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교인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고통을 참으며 견딜 때, 채찍을 맞을 때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채찍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씁시다.